할렐루야. 말씀을 하루 여는 복된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구약성서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여러분도 다 함께 성경을 펴주시고 같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 붙어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쓴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사도행전에서 서대반 집사의 설교를 들어보면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일생을 1기와 2기와 3기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일생에서 제1기는 애굽에서 태어나서 나일 강변에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아주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개입으로 이 바로의 딸에 의해서 구출이 됩니다. 그리고 애굽 궁중에서 40살이 될 때까지 애굽의 학술을 배우고 문화를 배우고 건축술을 배우고 정치, 그 지도력을 함양하게 됩니다. 모세는 제1기가 로얄 패밀리, 왕족이었습니다. 귀족이었습니다. 정말 교육을 잘 받았어요. 여러분 어떠한 인격으로 성장됐나? 모세라는 인격을 우리가 조사해보면 그 품격이 정말 지도력을 잘 갖춘 복이 드문 지도자다 하는 느낌을 가집니다. 그것을 사도행전 7장 22절에서 정언합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7장 22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모세가 애굽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이 모세가 애굽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잘 구비하여 유능한 인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도 아주 논리적이지만 설득력이 있고 합리성이 있고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을 잘한다는 것이 아나운서처럼 막 이렇게 그렇게 유창한 거 그런 게 아니에요. 적재적소에 필요한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고 있는 말도 기도하면서 내 말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안 될까?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할까 안 할까? 그 기준이 있어야 돼. 모세는 이 말이 능했다. 예를 들어서 말하면 그 말을 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여러분 제가 한번 대통령 후보로 나선 분하고 서울 신라 호텔에서 만나자고 그래서 제가 만났습니다. 아침에 만났는데 이분은 정말로 정치, 경제, 국방, 교육, 외교 어느 주제를 가지고 해도 막힘이 없었어요. 정말 잘 준비됐다.
제가 그걸 시에 느꼈는데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가 그랬습니다.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일도 여러분 처리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행정력도 있고 추진력도 있고 이 판단력도 있고 그리고 일을 하는데 소리가 없이 규모 있게 일이 착착착 진행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모세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며 아버지의 뜻이 뭔가 어떻게 해야 주님이 기뻐할 건가. 그래서 평안하게 일보다 사람을 중시해서 막 일은 잘하는데 사람을 다치게 하고 그러지 말고 그저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고 설명하고 구체적으로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면서 손과 발을 맞추어서 일이 규모 있게 진행되는 것. 모세는 바로 이런 일을 한 것입니다. 그 비결이 뭘까요? 우리가 7장 22절에 읽어보듯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여러분 여기 배워라고 하는 동사를 주목해야 돼요.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끊임없이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대학에서 15년 이상 공부했지만 여러분 이게 학문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한없이 거둬요. 제가 나이가 이제 70이 가까웠지만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학문이라는 건 끝도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갖고 있는 지식이 어디까지입니까? 저 대서양 태평양에 물 한 방울 정도밖에 안 돼요. 여러분이 대단한 그렇지 않아요. 끊임없이 배워야 합니다. 천국 갈 때까지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이 배움이라는 건 한도 끝도 없는 것이에요. 배움에는 시기도 있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는 배움은 방법도 있습니다. 원리도 있는 것입니다. 아주 꾸준하게 변함없이 습관이 될 때까지 그러면 그 공부가 되는 거죠. 그 분야의 전문성을 갖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배우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 신천지 같은데 영이 잘못된 사람에게 여러분 그 말 툭툭 던지는 그걸 배우면은 그 영이 파괴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배울 때 조심할 것은 함부로 이 공부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공부하는데 좀 헛된 공부 안 되는 것이죠. 이 모세의 제1기는 배움의 시기였다. 그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2의 시기는 40대에 그 애국심이 발동했나 젊은 혈기가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때 애굽 사람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그리고는 모래에 파묻어둡니다. 그리고 지명수배 받아가지고 여러분 저 미디안 강야로 도망을 쳐요. 전국에 방이 붙었어요. 그때 이더로 그 르우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요. 그게 장인이 됩니다. 훗날. 그리고 처가살이를 시작을 해요. 이더로의 딸이었던 십보라와 결혼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게로솜이라고 하는 장남을 얻습니다. 그리고 엘리에셀이라는 다음 아이를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장인의 여러분 이 양떼를 치면서 많은 고민하는 거예요. 양떼를 끌고 가면서 하나님이 지도력을 거해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오기 전까지 자기의 때를 기다리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이 카이로스적인 섭리가 있는 것이 그 이루어질 때까지 제가 전도사 생활을 12년인가 얼마 했는데 아주 오랫동안 전도사했습니다. 저는 침례신학대 학부하고 여러분 거기서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으면 그걸 거절했어요. 그리고 통합책 원래 뿌리기 때문에 장신대 신대원 가려고 했는데 실력이 안 되니까 떨어지니까 못 간 거예요. 장신대 신대원 가가지고 공부하는데 이거 통학하고 고생 많이 했어요. 여러분 다른 군소교단에서 저를 이렇게 피가 팔려고 많이 노력했어요. 목사님, 전사님 우리 교단에 오시면 우리 교단에 막 총회장 하십시오. 별 유혹들이 다 별 유혹들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죠. 어떻든 모세는 장인 이드로의 집에서 40년 동안 강도 높은 트레이닝을 받습니다. 그리고 제3기는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80이 된 백발 노인이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부르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콜링이 있는 거지.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불이 꺼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우겠다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헌신된 삶의 이야기, 120살 너보산에서 수명을 다할 때까지 살아간 그 이야기, 그게 모세의 제3기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지도자라고 하는 것,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에 경제훈련 시켜야 합니다. 시간 개념 분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권세, 질서를 잘 지키는 그 교육, 예법이 참 중요합니다. 공부는 많이 했는데 무리한 경우 있죠. 그거 정말 안 된 일인 것입니다. 영적인 훈련, 하나님을 정말 경험을 하게 하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깊이 있는 만남, 온전한 만남이 이루어져 그 안에 성령과 말씀이 그 인격을 컨트롤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아이들을 훈련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세의 막내 아들, 8번째 아들이죠. 그 다윗 보십시오. 팔레스타인 전역에서 가족에서 왕따당해요. 여러분 그 잡초같이 그 전역에서 지보에보다 저 들판이 편하니까 양떼 몰고 간 거예요. 사무엘이 기름 부으러 할 때 그 다윗이 그 명단에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 거예요. 다윗은 그 훈련을 받는 그 훈련을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족들도 다 패싱하고 그 거절감에 상처가 얼마나 컸겠어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여러분 기도하며 신앙 훈련을 받습니다. 믿음의 훈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거장 골리앗이 왔는데 기골이 장대한 이 물리적 현상학적 정가 앞에 기죽지 않아요. 당당함! 계급장 화려해요. 스펙 어마어마해요. 기골 장대한 골리앗 앞에 딱 섰을 때 여러분 다윗은 관점이다. 생각이 달라요. 너 덩치가 크니까 돌에 맞을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넌 내게 청각칼을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야훼 이름으로 나간다.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단 일격에 KO시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의 목을 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적진을 향하여 그 골리앗의 목을 들이대며 이게 너희의 적장, 너희의 대장의 목이다. 전부 혼비백산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시험을 끝냅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촘촘하게 이거 훈련을 시키다가 안 되면 원점! 다시 돌아가! 원점으로 돌리는 거예요. 다시! 사울을 만났는데 사울왕이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 그래가지고 사울의 추격을 받습니다. 그의 목숨을 구하는 이 사울, 여러분 3,000명의 군사를 끄고 10년간만 쫓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앞에 경찰관이 몇 명 때려붙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살 일인가? 다윗의 망명길은 훈련의 길이었습니다. 고된 길이었지만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한 인격자를 세우는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도자를 세워나가십니다.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지도자가 나올 것이라고 약속했어요. 그게 제가 살아있을 때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건 난 간여할 바가지만 아버지가 저에게 분명히 주신 말, 네가 목회하는 곳에 사람이 잘한다 그러셨어요. 우리 교회 목회자들 가운데 그런 분이 있죠. 주목할 만 지금 기대하고 있고 여러모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지만 이루어진다는 것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이라는 인격도 보면 참 좋은 가정에서 자랐어요. 부모님들로부터 사랑을 듬뿍 받는데 근데 사랑이 너무 요셉에게 치우친 거예요. 파시엘리티, 편해. 그런데 그 사랑을 받으니까 시기 질투도 있죠. 여러분 이게 시기 질투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되도 않은데 된 것처럼 교만하게 자기 위치를 이탈해가 그게 사탄 역사예요.
그 형들이 말이야 미워시하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구덩이 속에 집어넣어요. 죽이려고. 장남에 의하여 구출됩니다. 그래가지고 17살에 차라리 죽는 것보다 팔아먹자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요셉이 팔려가요. 미디안 성인에 팔려가가지고 보디발 시위대장 보디발 집에서. 여러분 보디발 집이 어떤 집입니까? 시위대장 집이에요. 군기가 얼마나 센지 아세요? 여러분 교도소라고 똑같은 교도소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 청성고 같은 교도소, 그 제2교도소 같은 데는 개인 독방이 500개인가 있어요. 너무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이니까 개인 독방에 집어넣는 거예요. 군기가 보통이 아닙니다. 강도 높은, 그래요. 제가 거기 부흥집회 가가지고 이렇게 보면서 그 수용자들이 정신이 바짝 들어요. 군인이 군인. 여러분 거기서 다 겪어냅니다. 그리고 여러분 억울한 누명서죠. 그리고 감옥에 떨어져요. 이게 웬일입니까? 그 의롭게 살았던 요셉에게 감옥에 떨어요. 하나님이 함께 했는데 떨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뭘까요? 룸메이트가 들어와서 꿈을 꿨는데 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아주 단순한 것부터 이 열쇠가 있고 해결점이 있고 풀려지는 거예요. 룸메이트로 만났던 사람의 꿈 이야기를 여러분 떡 가는 장, 술 가는 장 다 들었잖아요. 한 사람은 사형당해요. 한 사람은 복직이 돼요. 그런데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때 생각난 사람이 요셉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덧입고 국무총리실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 재수가 국무총리실로 간다. 그 광경을 한번 그림 그려 보실래요? 이런 역사가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서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세를 공부해 보면 이집트에서 태어났죠. 신분이 노예예요. 태어난 지 3개월 된 아이가 뭘 알겠어요? 저는 안다고 봐요. 영적인 존재예요. 여러분 3살 된 아이, 6살 된 아이, 이게 그럴까 밀까 그렇게 할겠지만 이 인식하지 못하고 그런 점은 있겠지만 영으로 사랑하는 것. 애기에게도 호랑이 인상을 쓰면 내가 놀랄 거예요. 근데 웃어보세요. 아이가 정서적 안정을 누릴 겁니다. 그런데 3개월 된 어린 것을 갖다가 저 나일강에 던질 때 그 거절감, 버림받은 상처 얼마나 컸겠느냐는 거예요. 모세가 홀로 갈대상자 안에서 울고 있을 때 깜깜한 그 안에서 어린 것이 모른다고요? 난 안다고 봐요. 근데 그때 누가 손 내밀어줬죠? 육신의 부모는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의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손 내밀어주는 여러분 자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끌어가는 하나님이 모세 어린 것 3개월 된 걸 손잡고 어디로 가요? 파라오의 딸 공주를 통하여 애굽의 궁중으로 갑니다. 아무나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갑니다. 이 진리가 우리 교회에 충만하기를 축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나온 거 보면 그래요. 전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주 조밀하신 인도와 간섭과 섭리 가운데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놀라운 역사를 많이 봅니다. 우리 교회가 또 하나 교회가 아닌 6만여 교회의 역할 모델을 감당할 수 있는 그날이 온다고 저는 믿어요. 한국의 6만 교회 메시지를 던져주는 그 롤 모델 교회가 될 만한 그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어요. 우리 기도하며 그때를 고요히 기다리라고. 힘들지만 인내하는 거예요. 꼭 참고 진리를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일강에서 구출받아 애굽의 학술을 배웁니다. 애굽의 건축술을 배웁니다. 그의 언어를 배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건을 일으키잖아요. 애굽인을 돌로 쳐 죽인 사건. 그래서 광야에 가고 40년 동안 그 80대 노인 모세를 들어서는 거예요. 자, 여기 잠깐만 80 이상 되신 분만 손 들어보세요. 아유, 두 분이 벌써 80이 넘으셨구나. 죄송합니다. 지금 이제 부르실 때예요. 지금 쓰실 때예요.
잘 훈련돼요. 하나님은 훈련된 자를 들어선다는 거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과정이 힘들지만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확고히 붙들고 진리 가운데, 성령 가운데 끝까지 인내함으로 하나님이 키우는 그 사람, 그런 지도력으로 세워질 수 있는 한 분 한 분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에 주제가 하나님의 자녀 글로벌 인재로 양육하라, 그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인 방법이 다 있어요. 그냥 구호만 그렇지 않아요. 아주 디테일한 그 커리큘럼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여러분들 가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나는 교육자들에게 얘기할 때 여러분 주일날 1시간 만나가지고 절대로 신앙 영적으로 설 수가 없다.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가정과 함께 연계해야 된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그런 것이. 학교에 머무는 시간이 너무 많고 집에서 있는 시간이 너무 많게 부모들이 진리의 교사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공부할 때 공부하는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된다. 너 개인의 영광 아니다는 거야.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보다 나은 미래 창출도 있지만 민족과 인류를 위하여 섬김의 지도력으로 아이들이 자랄 수 있도록 해요.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네가 돈 버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연약한 이웃을 섬기기 위하여 그거 한다는 거예요. 공부 잘해가지고 여러분 우리나라 좋은 대학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 대학 나와 서울대학이 랭킹 세계적으로 몇 번째입니까? 적어도 글로벌하게 국제사회에 당당하게 영성과 지성과 그리고 인내심과 포용력과 그리고 판단력과 추적과 결단력과 이런 행정력을 가지고 잘 구비된 그 아이로 세워놨어. 어디 있든지 나도 어떻게 저런 당당함 갖춰지기 때문에 당당하지, 갖춰지지 않는데 어떻게 당당함이 있겠어요. 그게 기초가 가정에서부터 일어나야 돼요. 비전도 가정에서, 믿음도 가정에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법, 사람을 사랑하고 아끼는 법. 여러분 관계에서도 절대로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부정적 그런 거 하지 말고 좋은 것만 보기도 여러분 아까운 시간, 남은 세월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삼청에 가면 제가 우리 교회에서 작년부는 평생 신앙교육 생명 7단계 교육과정 창세기부터 제가 쓴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만 풀어내도 사실은 어마어마한 내용들인데 지금 어떻게 할 것인지 아는데 제가 고민을 했어요. 교육부서 전체에 이르기까지 영유아부부터 전부 체계적으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구석구석 사각지대 없이 하나님 말씀을 넣어주면 참 좋겠다, 그런 고민 가운데 제가 요즘에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 많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도와주셔야 돼요. 적어도 글로벌 리더로 키워내는 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런 커리큘럼을 갖겠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육진들하고 같이 제가 헌신해야 될 텐데 교육진들 보면 여러분 응원하고 격려해 줘야 될 거예요. 내년도에 교육하시는 분들이 많이 힘들 거예요. 저도 각오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일꾼을 세우기 위하여 헌신해야 되겠다. 그리고 여러분 한때씩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여러분 자녀가 있다면, 손자가 있다면 여러분 마음에 두시고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제주도에서 3박 4일이나 또는 저 필리핀에서 바기오에 살 겁니다. 거기서 한 달 또는 3개월, 6개월짜리 그건 학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건 다음의 문제고요. 그러면 아침에 큐티하고 공동체 예배 드리고 1대1로 영어 공부합니다. 저녁에 6시나 7시 그 시간은 정하지 않았지만 그때는 최고의 영적인 맑은 강사들이 들어가서 아이들을 이렇게 섬길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개인적으로 일일이 전부 면담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 안에 내재된 그 잠재력을 끄잡아내 줄 거고, 그리고 너 예수가 누구냐, 예수와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지도자를 길러내려고 합니다. 이 민족을 섬길 만한, 적어도 세계가 주목할 만한 그런 인물이 우리가 땀 흘리고 헌신하는 이 교육 현장에서 나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아침도 이 모세 같은 위대한 자녀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주님께 간구합니다. 우리 자녀에게 지도력을 부어주시고 또 어떤 상황도
뚫고 나가는 돌파력을 주시고 인내심을 주시고 타인을 귀히 여기는 섬김의 그런 바른 영성을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위대한 기도자로 역사에 등단하게 도와주옵소서. 가정과 우리 교회가 연계하여 말씀을 잘도 가르치고 양육하고 훈련하여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거장으로 우리 자녀가 성장되는 그런 은총과 긍휼을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사람이 나오고 사람이 자라기 원하오니 위대한 느헤미야 같은 지도자들, 또 솔로몬 같은 지혜와 총명 있는 그런 지도자들, 바울 같은 영성 있는 그런 실력 있는 사람들, 또 에스라같이 말씀으로 무장된 하나님의 사람이 나오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